오늘 은혜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부터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행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에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끝이 없는 무한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소망의 삶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있더라도 보지 않고 항해하는 배는 그 넓은 바다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항해하다가 암초에 의해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천국이란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란 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좌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 좌표대로 가지 않으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또한 선박에 출항할 때는 어느 곳에 장애물인 암초가 있고 언제 태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또 그 긴 항해에 필요한 오일, 물, 양식, 의약품 등을 충분히 선적한 후에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때는 고난의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하고 또한 장애물인 그 악한 영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필요한 영권을 준비해야 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행함입니다. 말씀으로 나침반을 삼고 기도로 우리가 능력을 충만한 후에 먼 항해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인생이란 바다를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때가 되매 분명히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소홀한다면 구원의 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아주 깊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창조한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계획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플랜을 펼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포인트는 바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 택함을 받기로 이 예정된 자들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국가의 구성은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이라는 영토와 아담이라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시고자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를 만드신 것은 우주 만물의 그 오묘한 섭리, 이 조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함께 사시기를 포기하시고 죽음과 고난과 환난이 없던 그 낙원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한 그 모든 영화와 덕공과 복락을 거두시고 저 광야에 가시밭길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저 에덴 밖으로 쫓겨나 세상에 종려되어 버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아담의 그 원죄에서 구원하시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창조의 목적을 통하여 이 계시록에 나타난 구원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과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땅 위에서 일어난 많은 역사의 사건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한 번쯤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모든 역사와 지금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재난, 질병들 이런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도 성경의 사건들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마음에 자문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거하는 우리 성도는 작은 천국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룬 성도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나타날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맞이하는 것이 큰 천국, 바로 미래의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으로서 주님 재림 시 나타날 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삶을 사는 성도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바로 내가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작은 천국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조화된 예언선 묵시록입니다. 우리가 나오기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나옵니다마는 이 계시록과 묵시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낸 것이 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추신 뜻을 나타내시는 광범위한 의미가 바로 이 리볼레이션, 계시인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계시입니다. 바로 이 계시는 직접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묵시도 계시한 형태로서 새 천국의 도래와 종말에 관한 비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묵시입니다. 여기는 간접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면은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 같이 나옵니다. 이게 묵시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비밀들. 그리고 에스겔서 후반, 그리고 이 요한 계시록, 앞으로 나타날 것이잖아요. 천국이 올 것, 하나님 심판할 것. 그래서 요한 계시록보다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게 낫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의 천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와 하나님은 인을 가지고 있는 한 천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사각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형태로. 그래서 한 모퉁이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으면은 접어버리면은 종말이잖아요. 이 네 천사가 네 기둥이 있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 땅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와 또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한 천사. 그런데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천사가 세상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물론 많은 우리 하나님 백성도 종들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지. 천사들 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에서 분명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성령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임하여 인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시는 것은 심판의 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심판인데, 믿는 자에게는 징계와 축복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사탄의 손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유기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로 인한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의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배역한 것에 대하여 멸망과 식민지 같은 고난을 통한 징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순종과 충성에 따른 은총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 재림 때 받아야 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최후의 심판은 하늘로부터 종말에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받을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도 각자 행한 바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았거나 믿었대도 불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이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은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고요, 땅은 불신앙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바다는 이 세상의 국가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이하에 나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닥칠 대환란의 재앙을 만류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홍수와 소돔의 그 고모라의 유황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 또 방주를 만들 때까지 홍수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다 들어갈 때까지 7일 동안 또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롯의 가정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시기 위해 유황불 심판을 잠시 늦추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의 안전과 구원의 우선이지 악인의 심판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택한 자들을 구원과 축복을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택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재앙과 환란의 바람을 잠시 붙잡아 두신 것은 택한 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택하신 마지막 한 사람까지로 구원하시고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영위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 받은 자가 나옵니다. 스프라기스.
보증 표식이라 하잖아요. 이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심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보면 말이나 소 같은 거 이렇게 인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 소유라는 겁니다. 바로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식은 이 재림의 날에 구원 얻고 또 승리의 그 표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식, 이 실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의 사람임을 성령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것은, 성령의 보증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종들의 인침을 받을 종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을 받은 자에게는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인침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인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고 성령의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 온 누리에 전파가 되어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인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거듭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최후 심판날에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침을 받은 모두는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헌금을 많이 해도 성교 다녀왔다고요, 모두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침을 받은 종은 어떤 자인가? 이 종, 이 둘루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자를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자, 이것이 둘루스입니다. 내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침을 받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의지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둘루스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아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도 살아간다면 그는 둘루스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종은 하나님의 둘루스라고 해서 사람의 둘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내 의가 어디 나타납니까? 아직도 내 의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생활과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생명이 딱 끝났을 때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심판입니다. 주님 재림 때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오늘 주님께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인을 칩니다. 이 인은 하나님부터 소외되고 유기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에게 사탄이 치는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인을 쳐요?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 하나님이 유기된 자 보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갈 때 그때 사단이 내 거 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짐승의 포를 받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보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14만 4천입니다. 왜? 자기네 교회, 자기네 단체, 자기네 뭐 속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숫자의 의미는 그 밑에 우리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2지파가 해서 12,000명씩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수는 앞으로 구원받을 참 믿음의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단체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지칭한 단어가 이 이방인입니다. 선민 또 두 부류가 있는데요. 선택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chosen people과 선택된 민족, chosen nations.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 특정한 사역을 위해 택함을 받은 공동체인 민족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택한 이 족속들 중에서 한 족속을 뽑아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인 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보니, 이 일 후라는 것은 14만 4천 참 구원이잖아요.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오늘 계시록 7장 9절에 이방인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이나 고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임, 이방이라는 뜻은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은 우리 이 이방인의 수를 지칭하는데 이는 인침을 받고 환난을 극복한 하나님 참 백성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하면 택하신 백성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택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 한 길이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물수주의 발음으로 초태석에 죽는 재앙을 받지 않고 홍해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이 종말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환난에서 보호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져 아담에게 주셨던 이 죽음도 고통도 수고도 눈물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은 분명히 다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세계 온 누리에 교회가 서게 되었고 마지막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이 무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또한 인침을 받아 큰 환난에서 승리한 자, 바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온 자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ERMC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흰옷 입은 무리의 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택한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아가 택한 자 중 실족하지 않고 돌아올 모두에게 인침을 마치는 그날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성도는 큰 환난에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육으로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고통과 환난 속에서 성립케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 영원한 생명의 샘인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일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충성하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였듯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 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 차기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작정하심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일을 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일을 띠고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 들림받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앉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한 이 계시록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를 보세요. 홍수, 지진, 자연재해, 전쟁, 물질 만능 시대, 짐승으로 변해가는 인간의 그 잔혹함들, 이슬람과 바티칸 그 악한 세력들의 확장들, 더 나아가 구원의 사역을 충실히 행하여야 하는 교회와 종들과 성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주님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순교자들이 다 자기까지 잠시만 더 기다리라.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저는 그 종들이 바로 순교자들, 사역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구원의 수는 이미 충만히 찼습니다. 남은 것은 순교자들입니다. 지금은 주소 때 떨어진 그 알곡들 찾아 하나님 곳간에 채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ERMC 사역자님들요, 우리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인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 ERMC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 정인이 되오라고 명하신 그 사역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이 사역을 위해 ERMC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교자가 되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루 언덕까지 올라가 예수님이 부르시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느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외쳤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느라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동행해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강하고 담대하게 외칩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찾아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외쳐야 할 이 복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안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버지 떨어진 그 알곡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ERMC,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오죽하라 와시카라 와클라까지 와서까지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주님 이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주여 이 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발이 아버지 다른 아버지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그 발걸음 따라 올라가는 아버지 우리 ERMC의 아버지 우리 군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